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일은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응답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함께 기도할 때도 응답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여기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에 대한 질문, 의구심, 여기에서 시작한 질문이 나 자신의 신앙을 탓하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던 분인데요.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뒤에서 차를 들이받아서 막내딸과 사모님, 아내, 그리고 장모님이 한날 한순간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입니다. 남겨진 자녀들과 함께 그 아픔을 딛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했고 그날 출발하면서도 기도했고 매일매일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고로 사랑하는 가정이 깨졌고 가족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이죠. 목사로서 교수로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질문들이 생긴 것입니다. 좌절을 맛본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각의 과정, 기도의 과정을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에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는데요. 그 챕터에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보통 이기심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기도한다.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기도를 이용하기 매우 쉽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복잡하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남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기도를 사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런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경제적인 문제, 학업적인 문제 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 경제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학업의 문제가, 내 관계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고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왜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되어 생명이 살아나고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누군가는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바르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기도를 멈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실하고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절한 경험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즉각적인 결과와 즉각적인 성공을 통해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기도의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긴 시간 동안 배우는 시간들도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실패에 대한, 기도 응답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 만나서 대화를 나눈 모습이 묘사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도 손으로 가려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지 않게 돌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전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간구해서 답을 얻습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게 한 기도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제사의 방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왜라는 설명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상에 빠지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우리 곁에 없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율법도 없어 라고 했던 불안감이, 광야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우상으로 빠져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진멸하고 모세가 새로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린 결정을 물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를 이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바꾸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모세가 정작 자신의 기도는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신명기 3장 23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강국이었던 시온을 이기고 바산왕 옥을 이기고 요단 동쪽을 다 점령했습니다. 두 나라는 강대국이었어요. 요단의 동쪽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바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는 출애굽의 목적지입니다.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냐고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겠다라는 마음이 없었겠냐라고요. 많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바위를 내려친 정도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모세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청이 거절당한 것일 수도 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번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윗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대부분은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는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간음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밧세바의 일을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 일로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던 당신의 일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큰 병에 걸립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일으켜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거절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7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신하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릴 수도 없어요. 아이는 집 안에 있고요. 다윗은 바깥에 있었거든요. 아이가 아파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땅에 엎드려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낙심하겠는가. 말을 전하지 못해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었죠. 그렇다고 신하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더니 죽으니 음식을 먹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본 것일까요?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일까요? 다윗은 스스로도 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낙심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아내를 위로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이들을 더욱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들의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욕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더라라는 거였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모세와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도망쳐도 어디로 도망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은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불만, 나쁜 습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주님을 피해 도망 다녀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피해 다녀봐야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한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니까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도망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눈을 피해 보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늘로 피하고 땅속으로 피하고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까지 도망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가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흑암 속에 있고 밤이 나를 덮어줄까 하여도 주께는 오히려 흑암이 빛과 같더라. 숨을 곳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내 내장, 내 속을 모두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든 거기 계시고, 내가 숨기려 해도 내 속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숨기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생각해 봐도 주님의 신비하심을 내가 알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쩌면 다윗은 죽어가는 이들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속까지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 교만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쉽고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망도 할 수 있지만, 속상하기도 하지만, 흐느껴 울기도 하지만, 주님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 보려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러한 기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때로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얼굴을 피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서 원망도 하고 싶고 따지기도 하고 싶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모세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은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불만, 나쁜 습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